호국 보훈의 달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했지만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촉에같이 자기 목숨을 희생한 수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정말 애국 지사들, 그들의 그 정신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죠.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 간의 어떤 역사, 그 역사가 기록된 곳이 바로 성경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나라의 역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는 정말 중요해요. 역사 교육 정말 지금 너무나 약화되고 그냥 정말 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이 역사 의식, 정말 우리가 다시 우리 어른들이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역사 교육 다시 시켜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떻게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한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강건하게 이끌어져 왔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을 잘 교육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의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 오셨고 우리를 평안하게 살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라가 평안해져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도 제대로 나갈 수가 없죠. 예배 제대로 못 드리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번에 우리 북한 지하교회 할머니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속삭이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할머니의 음성, 그 절규와 같은 그 소리를 들어보면은 얼마나 그들은 처절하게 힘들게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역사 이래로 가장 불안하고 혼란하고 혼동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봐도 너무나 정말 이래서는 이 나라가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선거 때마다 들어요. 특별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국에 50여 군데나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는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투표용지는 부족할 수가 없어요. 확률이 투표율이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간구하며 나가야 된다.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에게 뭐 힘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칼과 창을 들고 다 일어나서 갈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는 길은 예배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결코 중단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요, 복을 주는 날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이, 재앙의 날이에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겠다.
그래서 2장 1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정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이제 임박했고 이 여호와의 날이 이 당할 자가 없다. 아무도 그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정도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너희는 이제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당시에 회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했고 울면서 통곡했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회개할 때 이렇게 자신이 회개한다라고 표를 냈지만 그래서 옷도 찢고 머리털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그래서 얼굴이 수척하게 하고 남들이 봤을 때 뭔가 하고 있다는 걸 표를 냈고 그리고 울면서 통곡하며 사람들이 다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울면서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통곡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좋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회개가 형식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의 수단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회개의 방법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다음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회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옷 찢는 거예요. 자기 입고 있는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고 있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버릴 정도로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너무나 슬프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을 찢거나 머리털도 뜯었어요. 머리털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픔과 고통만큼 너무나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썼어요. 죄를. 그래서 자기를 내 모습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는 벌레같이 그러니까 만물의 오물같이 그렇게 여겨 달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됐으면 옷을 찢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죠.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방법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면은 그거야 아무 문제 없겠지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들을 뜯으며 울며 애통하며 금식을 하지만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진실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그 제물에다가 피를 섞은 일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죽은 이유가 죽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이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은 죽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요, 그 회개가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찢는 회개로 이어졌는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말로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옷을 찢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찢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청부 살해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는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는데, 바로 이런 것이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나님은 받아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살 길이 분명히 열린다. 회개한다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누구한테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그리하면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형식적인 절기처럼 변해버린 이 금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스가랴 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이 베델 사람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베델 사람인데 아마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냈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부하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3절 물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갖다가 움직이지 않고 밖에 나가지 않고 오락을 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걸 의미해요. 금식. 예, 울며 근신한다는 것은 금식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5절과 6절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금식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합니까? 금식의 목적은 뭡니까? 금식이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지만 그 금식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굴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금식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월 중에 7월 중에 이렇게 그냥 절기처럼 변해버린 금식이 자기들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말하는 6절에 말하는 너희가 먹고 마실 때는 이제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식은 5월 중에 하고 또 7월 중에도 하고 절기처럼 해놓고 그들이 일상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했다?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그들이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한 것이다?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복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건면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5일 중에 금식하고 7월 중에 금식해놓고는 실제 생활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금식할 때는 울며 애통하고 옷을 찢고 그렇게 그냥 온 세상에 떠나갈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놓고는 실제 생활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라도 잃고 백성들도 많이 죽어간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애통하며 금식을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형식적으로 바뀌어 갔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금식을 하나님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내게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피 묻은 너희 손으로 내게 드리는 예물 내가 받기 싫어한다 그랬어요. 너희의 죄와 악을 지기에 하나님이 곤비하다 그랬어요. 너희의 무수한 제물의 피와 기름진 그 양들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물은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피 묻은 손으로, 욕심이 가득한 손으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진실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은 평안한 거죠.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신앙생활의 수단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는 더 이상 내게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소와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갔다라고 통탄하고 탄식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할례 받은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할례 언약의 목적이 뭡니까?
표피를 배모로 인해 가지고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내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 할례 언약의 목적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따라갔고 우상하게 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할례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할례 민족이라는 정신은 다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표피를 베지 말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불러 너희를 사르리니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철저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분명히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말씀 생각하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거시사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 재앙을 거두신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3장 말씀, 어떤 사람은 죽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중에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재앙들이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들보다, 재앙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재앙, 얼마 전에 있었던 산불 재앙,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더 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더 그들보다 의로워서, 내가 그들보다 더 경건해서, 내가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자신만만한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은 더 낮아지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로 진실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들의 의무와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 나라와 민족을 멸하지 못하도록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성에 갈라진 틈을 막아서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살려두셨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 우리가 의로워서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게 아니라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아직까지 재앙을 내리지 않고 계시는데 그것을 돌이키실 때 언제 돌이키시느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뜻을 돌이키시는데 그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도 내려주시겠다. 복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이 어떤 복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을 내리사까지 딱 읽고 나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면은 물질의 복도 주시고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그냥 일확천금을 갖다가 주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차를 주시고 이런 복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이런 복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뭘 주신다고 했어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해주신다. 아니, 이게 복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자, 소제와 전제는 뭡니까?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잘 되게 하셔서 곡식을 갖다가 가루를 빻아서 또는 전처럼 붙여서 기름에 붙여서 또는 전병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에요. 전제는 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포도가 잘 돼가지고 포도주를 담아서 그 포도주를 잔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방식이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와 전제는 단독으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이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 읽어보면은 번제와 속제제와 하목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소제와 전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도 드린다는 거다? 번제를 드리든지 속제제를 드리든지 하목제를 드리든지 속건제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시대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물을 안 가져오면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더 원하면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서가 문제지 예배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얼마나 복된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만큼 복된 길이에요. 물질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많은 것을 세상적인 것을 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엘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9절에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중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절을 보면 나와 있죠. 답이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께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니 제사장들은 슬퍼한다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4절입니다.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장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왜요? 제단에 수중도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유가 뭘까요? 내 하나님께 수중도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소제와 전제만 드리지 않는다 그랬죠. 다른 제사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 울며 슬퍼하며 통곡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모든 것을 치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곡식도 없고 포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업의 터전을 다 앗아 가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그냥 소제와 전제만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 결론적으로 14절 후반절에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뭔 뜻이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 풍성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소제와 전제를 못 드린다는 것은 생업의 터전도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둘째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양식과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을 잘 되게 하시고 포도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생업의 터전을 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의 터전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의 물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11조도 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10원 한 장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거 있다.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생업의 터전을 주셨고 삶의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라도 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복된 일이요, 감사한 일이요, 기쁘고 정말 노래할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이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뭘 어떻게 배워라? 읽어봅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여러분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감사 예물 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17절 읽어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무리하게 요구하지를 절대로 안 했습니다. 힘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란 뜻이에요. 있는 힘대로 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넘치게 드려도 돼요. 내가 감사가 넘치면은, 그러나 무리하게 힘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내 마음도 나중에 힘들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 생업의 터전에 복을 주시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9장 7절에서 각각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거두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건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우리가 정말 겉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겉모습만, 신앙의 겉모습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표피만 베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우리 마음을 찢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와 자녀손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호국 보훈의 달 6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심판과 재앙을 거두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질 소재와 전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